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 좀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투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또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한과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영에게. 나 자신은, 나는 영인데 나는 혼을 소유하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나의 영인 겁니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으로, 육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고, 믿는 자가 가진 것을 이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끼 다 네 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내 것이 네 거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 영은 건강하고 부유한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대요. 성령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한 단어 표현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두셨을까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앞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성취하고 학문적으로도 성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경험에 앞선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내가 공부할 때 너는 놀았지 않느냐, 내가 일할 때 너는 놀았지 않느냐 라고 주의를 주고 충고를 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일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세상의 경험적인 어떤 것들로 이루어 놓은 성과,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취가, 그 시작이 같을까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일과 과실을 열리게 하고 아담은 그냥 배고프면 따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육체적인 노동과 여자들에게는 아기를 낳는 태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지 우리를 노동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자기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뚜렷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벽을 쌓고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하나님은 성주가 돼갖고 내 말을 들을저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경험론적인 사고의 이 세상의 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냥 일반적인 비유를 해버려요. 네가 놀았으니까, 네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난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물론 일하라고 그래요.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노력의 대가로 내 배를 채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과 3장 초에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네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겠냐고요?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베푸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의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이신가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학생들 특히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한 2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못한 거는 내일 만나서 하자고 그래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너는 친구들까지 친하지? 이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럼 너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이러니까 예 하고 대답해요. 예수님하고 친한데, 그러면은 너 친구끼리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전화해갖고 그렇게 통화하고도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근데 너가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는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느냐?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친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얼마만큼 서로 친분을 교제하는 것이 대화예요.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 친분을 결정하는 거겠죠. 얼마만큼 너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하니까 다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모르겠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그분께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꾸준하게 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시중에 책이, 제가 읽은 책만 해도 10권도 훨씬 넘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자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성경 읽고 내 생각에서 내 모릅니다라고 반드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화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는 반드시 말로 나타내십시오.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부처나 알라나 어떤 다른 신들처럼 말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알라나 부처와는 다른 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양심적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학식을 나타내는 것이 부처나 알라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든지 어떤 신이든지 믿는 거는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안다면은 그 말이 얼마나 똥같은 말이고 대단한 말이고 그 말하는 그 입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입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알량한 경제적 상황, 그 알량한 인간적인 성공, 그 알량한 자기 지식이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알량한 지식과 학식과 노력으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인생이 7, 80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알량한 자기 만족하는 위로 그런 말 하고 그런 지식이 이것이 진리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는 그 알량한 학식 지식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없는 걸 믿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상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는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에 대한 답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 놀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힘과 능력을 왜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추가시켰다 그랬죠. 그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8장입니까? 거기에서 열쇠를 받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력과 능력을 받으신 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능력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그래서 이걸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보고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인데서 이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군데 고서에 있습니다. 요한처럼 그런 구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6장 읽는가 앞뒤 말이 안 맞다. 16장 23절. 나는 지금 17장 23절 읽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도 요 그대로 대충 이렇게 갈피를 해놓고 마가복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은혜로 선물로.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을 시행하신대요. 그렇게 시행하게 되어지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많이 구해서 많은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의해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신 게 내인데 없는데 내가 영광 이러면은 제가 왜 저러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뭔가를 조그만 게라도 해준 게 있어야, 아이고, 얘,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 저 자식이 나를 놀리나 이렇게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장까지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는 이유. 자,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7장 담가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걸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할 때요.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속으로 옆에 막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더 말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힘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으로 이걸 묵상으로 거기에 끄떡하 아닙니다. 우리가 뚜렷한 우리말로 말을 할 때 그 말의 힘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righteousness, 의로움. 의롭다는 것은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 여겨주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요 의롭게 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몇 번 예를 들어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예요. 내 구원, 구속, 거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절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후히 누리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했던 거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뭐냐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서 기도하고 선포하래서 선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의예요.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돼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정죄함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를 회상을 해보면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구약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대제사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시은자 앞으로 가는지 근데 우리는 그 복잡하고 절제하고 깨끗하여야 되는 그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의롭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말씀은 이렇게 너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혼자 이게 허공에 떠돌 뿐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면은 내가 말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사야서 58장입니까?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이 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깨트리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럼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로마서 아까 전에 3장 26절이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개정 역본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자기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의가 되심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편 하니까 로마서 10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장 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 고전 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오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렇게 역사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불러준 구절들을 읽고 묵상을 해보시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게 된 상태 그리고 의로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는 것들은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기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그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면은 내가 다시는 경험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얻는 방식에 너무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데에 서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은 세상적인 경험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를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의 벽들을 우리가 뚫어내야 돼요. 그 사이의 벽들 중에 특히 우리가 그런 게 많이 걸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면 내가 뭐 어려워야 되고 하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조금 전에 막 예배 드린다고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화내고 이런 것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 의롭게 됨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부담이 좀 이렇게 내려가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름 되면은 제 성경책이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이에 오늘 나온 구절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되어진다는 그 말씀.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연관해요. 서로 상통해요. 성경은 여러 구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구절들을 묵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나는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이루어지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되어지는 능력,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았다고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첫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는 말이 그대로 나타내어져야 된다고요. 자,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세상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그것을 결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라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런 사실들 내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었으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고백해야만이 그것이 고백한 그 내용이 내게 실제로 다가온다고요.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 우리는 형상과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니까 이 공중에 있는 공기 이런 그 천사들 하여튼 이 모든 삼남 만상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수행을 해요.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라니까 달이 있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있고 어떤 동물, 식물, 사람을 흙으로 지겨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사람이 흙으로 지겨 만들어서 혼을 불어넣으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대로 사람이 생기를 넣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방법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똑같이 그냥 되어질지어다 병이 깨끗하게 나아질지어다 가난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너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에서, 내 자녀들의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된 거예요. 이렇게 끈끈이 반드시 고백을 말로 선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뭘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진수라면은 우리가 아담의 시대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요 재창조됐어요.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보면 아담을 부러워하잖아요. 아담은 다 그 꽃밭에 그 과일들을 맨날 놀면서 그 따먹기만 하면 되고 예쁜 마누라 이불을 줘가지고 그 뭐 같이 놀면 되고 호랑이도 뭐 사자도 뭐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됐어요. 재창조된 것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재창조된 우리는 아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또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인데 형상과 모양대로 재창조하시면서 그분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사악하고 나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근성이 막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나쁜 거야 라고 회개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의란 게 뭐라고요?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3일을 씻고 남녀 관계도 하지 않고 자기를 정하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의롭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해버렸어요.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 좀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는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우리가 위치가 지금 그런 위치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은 결과물을 내게 내려보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내 영은 나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어요. 우리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영인 이 카이로스 공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존재예요. 가져올 수 있는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누구도 그런 위치에 처해 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카이로스 공간에서 이 땅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난해져 있고, 심지어는 질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의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들을 묵상하셔서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은혜로워요. 그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 가짜예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바꾼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휴거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때 사단아 너는 나의 종이 되었구나. 나는 너의 주인이다. 우리는 사단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을 가져다 오니까 개가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난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 질병을 누리고 있고 이제 내가 사단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의롭게 된 존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예요. 거듭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 의롭게 된 사람은 내가 사단을 겁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의란 것이 그러잖아요.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정죄함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루신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의롭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그대로 선포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현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은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난 채 그 앞에 살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부터 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더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사탄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롭게 된 사실들을 우리 생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